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한가족 성령공부 수료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는데, 지난 5주간 성실하게 참여하셔서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자분들에게 격려와 축하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일종의 고별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맨 위쪽에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면 마가복음은 포효하는 사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은 짐을 지고 가는 소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만나다라는 이 책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자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 아래 안전한 곳에 새끼들을 불러 모아 한 마리씩 씻겨주고 용기를 붙돋는다. 이튿날이면 독수리는 가슴이 꿰틀려 죽음을 맞이하고 새끼들은 자신의 힘으로 비상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 좀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십자가라는 긴박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홀로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너희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수료하시는 수료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게 된다. 그것이 필연적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이 따라올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억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다스림받는 존재, 그렇게 세워졌다,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료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수료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다음 사역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수료해야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수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발은 세상을 딛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는 주님의 사람, 이 정체성을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문을 나서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또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고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술 학교에서 이제 졸업반 애들한테 졸업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고 푸르른 산에 이렇게 잔잔한 호수를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가운데 푸른 풀밭이 있고 양과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또 한 학생은 이와는 반대로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러한 파도 때문에 가지가 꺾이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날씨,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데 그 절벽 바위 틈에 갈매기 하나가 집을 짓고 그 집 안에는 그 갈매기의 새끼들이 눈을 감고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1등을 어떤 그림에게 주겠습니까? 어떤 그림에게 줬냐면 두 번째 그림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잔잔한 호수, 푸른 풀밭, 이것은 사실 꿈 같은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평화롭고 잔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 그냥 우리의 소망을 담은 그러한 그림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인생은 비바람이 치고 가지가 꺾이고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새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바람이 침에도 불구하고 그 둥지에서 고요히 어미새의 보호를 받으며 잠을 자고 있는 그 그림이, 그것이 평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고 하늘에 구멍이 나서 뚫린 듯이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며 사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죠. 그냥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건네는 인사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때론 나를 집어삼킬 듯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파도까지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하라 하면 그 파도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파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평안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이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공격과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날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곤란한 질문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주님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데 포기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멈추셨나요? 그렇지 않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비참한 죄를 지은 그 죄수가 짓는 형벌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갈 때 세상에 수많은 조롱도 있고 공격도 있고 멸시와 그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여러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공격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이길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지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끝내는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면류관으로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담대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르세이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마음을 다시 먹으라라는 명령으로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문을 나서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이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먹으면서 날마다 다시 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세상 앞에서 계속해서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한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시는 모든 수료자분들, 오늘은 수료증을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나서면 어쩌면 꽃길이 아니라 그것보다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환난이 있으나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값싼 위로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값싼 위로를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그것에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여러분 붙들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고난이 나를 덮치고 치열한 시간을 보내도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끝내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